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큐티로 열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과 하나님 참으로 차별의 그 마음들을 오늘 다 살펴보고 깨트리면서 온전히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15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한 인격체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영상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오늘 신명기 말씀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았을 경우와 그리고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그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장자에 대한 이제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이제 화친을 청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고 이제 지나갈 수 있게 했던 족속들에게는 이제 조공을 받고 그냥 지나갔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족속들은 이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이제 여자나 아니면 가축들이나 이런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적군과 싸울 때에 이제 사로잡았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해서 이 아내를 취하는 이 경우는 그 가나안 족속 6족속 다 진멸하라고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멸하도록 만드는 그 족속이 아니라 이제 그 지나가면서 전쟁을 치르던 그 다른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에서 이제 전리품으로 여자를 취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전쟁에서 발견하였는데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을 이제 보고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여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12절에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행위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이방 여인이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서 아내가 될 과정을 거칠 텐데, 이 여인이 자신이 이전에 빠져 있던 이 종교적인 관습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전 생활 방식,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자신의 그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관습들인 그런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리고 완전히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 잘못됐던 그 구습들, 관습들을,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구습을 쫓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그 어떤 피조물로서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성화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이제 끌려왔던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고 새롭게 삶을 이제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여러분 그 여자들이나 아니면 가축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취한 것 외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진멸하고 이제 죽였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떠나온 그 땅 그리고 또 정말 뭐 하다못해 결혼했던 여자들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을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또한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애곡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습 중에는 한 달 동안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애곡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 여인에 대해서 비록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지만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자신의 과거들을 청산하면서 애곡하고 또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그런 어떤 기회와 상황들을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남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편이 그 또 이방 여인과 살다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헤어질 이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면 그 여인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부부가 되었고 아내로 되었던 그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을지라도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정말 자신의 아내처럼 여기라 이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맞이했을지라도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돈을 주고 이제 포로니까 그냥 팔아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여성의 그 이방에서 온 포로가 된 아내를 맞이한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한 이 같은 규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이 이제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고 아내로 지위를 인정해주고 또한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이 되겠죠. 15절부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쉽게 설명하면 여인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사랑받지 못한 미움을 받았던 여인이 먼저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아들이 장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제 아들들에게 기업의 소유를 다 물려주고 이제 재산을 분배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그 장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들을.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장자로 삼을 때 이 정말 참장자인 미움을 받았던 아내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 그 장자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참 장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아들을 먼저 그 장자로 내세우지 말고 그 참 장자의 아들을 먼저 장자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장자는요, 아버지의 이제 소유물의 몫을 나누게 될 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대 근동의 그 행해지던 풍습은요, 장자가 그 가문을 대표하고 또 이끌어 가야 했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장례를 치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었기 때문에 장자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이끌어가고 또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재산의 몫을 두 몫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을 장자로 내세워서 그 아들에게 두 몫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참장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 아내에게서 난 그 참장자에게 두 몫을 안 주고 다른 아들을 장자로 세워서 네가 장자해 하면서 이제 두 몫을 줄까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부 다처제의 관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고대 근동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습들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상적인 윤리적 관점은요, 창세기 2장 24절의 기초에서 반드시 한 아내를 두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장자권을 줄 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아내의 장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장자를 인정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그 아내를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제 삼는 경우와 또 장자권을 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에게서 난 장자와 또 이제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난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는 이 문제, 이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와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이제 이 신분적인 차별을 당하고 해를 입을 수 있는 처지였지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을 때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포로로 팔려고 막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권이 무시당할 수 있었던 처지였지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난 장자는 그렇게 버림받거나 아니면 장자권을 주지 않고자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리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향한 잘못된 편견이나 차별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을 좀 차별하거나 아니면 무시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그리고 또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책에서는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새로운 백성 안에 인종 간에 그리고 민족 간의 다양성과 화합을 사셨고,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인종들 간의 다양성과 화합을 이루셨고, 강권하시고 능하게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주의 복음으로 능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의 복음으로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게 이방 민족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가서 차별 없는 복음,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인종이든 민족이든 정말 그 다양성을 화합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 간에 혹은 민족이나 인종 간에 이런 것들의 차별이 없는 복음,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인 오스틴의 명작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참 좋은 말이죠. 편견이 있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으로 대하면 차별 있는 복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온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나의 가운데 오만이 싹트고 있다, 오만이 있다면 또한 그 오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차별 없는 복음,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을 때에도 그들의 인격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감정들이 혹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이루어져야 돼서 정말 차별 없는, 그래서 장자권을 줄 때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여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참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던 것처럼,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